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사실 말하자면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어려운 일 또는 슬픔, 걱정, 그리고 마음에 염려가 깊은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걱정, 염려, 슬픔이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또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연관된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경제, 물질적인 측면, 거기에서 축복을 얘기할 때 가장 고전적인 표현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 표현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 물질적인 활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삶에서 어려움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하나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인 기도도 조금 아니고 또 현실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는데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비현실적이잖아요. 또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크면 밖에서 부딪혀오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거지요. 우리말에 일당백 이런 말이 있지요. 더 강조하면 일당천쯤 되도록 내가 더 강해지면 되지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기를, 그래서 일당백도 되고 일당천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축복한 그 내용이 이사야서 60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봉독하겠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이요, 삶에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슬픔, 걱정, 염려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만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미움이나 갈등 이런 거는 찾아오지 않고 늘 사랑과 평화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에는 언제나 이쪽 저쪽이 다 있어요. 가장 근원적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선이 있고 그리고 악이 있어요. 선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악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가 미움과 증오의 에너지지요. 인간 존재가, 사람의 삶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들추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외가 없이 그 안에 선과 악의 갈등 또는 싸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역사가 내려오면서 모든 문학, 미술, 예술 작품들 또는 그 모든 이런저런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에는
언제나 선과 악의 대결, 싸움 이런 게 단골 소재로 등장하지요. 사이언티픽 픽션 영화의 가장 고전적인 게 그 스타워즈라는 그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선의 에너지 또 악의 에너지, 이 우주 공간에 우주에 충만한 그 선과 악의 에너지 사이의 대결 이런 거를 그리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나 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선한 쪽의 주인공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영화, 그것만 있는 드라마는 없어요. 언제나 악한 쪽의 캐릭터, 악한 쪽의 중심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좋은 쪽이 당하고 악한 쪽이 이기면서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 또는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확 화가 나고 손에 땀을 쥐고, 그런데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악이 결국엔 철퇴를 맞고 참 행복하게 끝난다. 이게 해피엔딩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악이 승리한 채로 그렇게 끝나는 영화 또는 문화예술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여우는 남기고 암시는 남기지만 어쨌든요, 그게 인간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래된 종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종교에는 공통적으로 그런 게 다 있어요. 뭐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 또는 바벨론의 이런 고대 종교들 보면 다 이게 선과 악이 싸운다, 이제 이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선한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선한 에너지든 악한 에너지든 어떤 거든지 괜찮다. 지금 당장 돈만 벌면 악의 에너지도 좋다. 지금 당장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그러면 증오의 에너지도 좋다. 내게 그런 것만 갖다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때에 선한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삶을 따라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또 본질적인 해결책은 내 안에 선한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제일 중심적으로 요약할 때 사랑이라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랑입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도 역시 사랑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랑해야, 그래야 이 사랑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사랑하나요? 이거지요. 제가 그 제목을 중심으로 글을 짤막하게 써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나요? 그대가 사랑하는 그것이 그대의 삶이요 죽음입니다.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랑이요 그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삶과 죽음이 아니면 아직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엇을 사랑하나요? 그대가 사랑하는 그것이 그대의 희망이요 절망입니다. 사랑하면서 삶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사랑을 잃으면 절망은 필연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걸려있지 않으면 아직 사랑은 아니지요. 그대는 무엇을 사랑하나요? 그대의 사랑이 인격이요 자기 자신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그 설렘은 숨길 수 없고 진실한 사랑은 영혼까지 다 열어주니까요. 짐짓 어떤 척 한다면 아직은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대여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참으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조금은 거리를 떼어놓고 살펴보세요. 사랑이 그대의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요. 참 아주 중요한 질문을 빠뜨렸네요.
무엇이라도 사랑하기는 하나요? 사랑에 상처받거나 오해가 있어서 사랑을 포기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살고 있으나 삶의 찬란함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뭐 때문에 제일 행복한가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 자녀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뭐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마음을 접으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어느 것에 자기가 애를 쓰고 몰두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요. 그런 거를 사랑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진짜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움, 슬픈 거 또는 걱정, 염려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일당백, 일당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을 다시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에너지가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회복된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사야서가 말이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만 빼놓으면 성경 안에 있는 66권 책 중에서 제일 길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성경 전체의 책 숫자하고 이사야서 장 숫자가 숫자만 같은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 말이죠. 그 내용의 구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 내용의 구조를 꿰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사야서 전체는 말이죠, 이스라엘 국가 그 민족이 망해가는 그 상황부터 시작을 해요. 결국은 망하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 너희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 그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포로로 끌려간 지 49년 만에 1차 귀환 팀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반백년 가까이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도시 인프라가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인간관계 이런 면에서 모든 인프라가 다 초토화되고 반백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세워지는 게 쉽지 않지요. 너무도 차가운 현실, 너무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절망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적인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결국엔 회복된다. 너희의 미래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66장에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와요. 사랑하신 여러분, 거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이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시작하면서 회복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은 60장부터입니다. 자, 60장 1절부터 제가 잠깐 몇 절을 읽을 텐데 이거는 딱 들어보기만 하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60장 1절이지 하고 금방 알 거예요.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회복시키시나요? 구체적인 초점이 어딘가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60장부터 66장 끝장까지 중요 구조를 이렇게 따라갈 텐데 거기에서 어디부터 회복시키시나? 회복의 초점이 어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6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대요. 자, 이거는 구체적인 지명까지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60장 14절에 보면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여호와의 성읍이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구나. 아멘. 자, 여기에 시온이란 말이 나오죠. 요거는 지명이에요.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산성 도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지를 시온 산지라고 그래요. 자, 초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부터 회복시키십니까?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까 제가 처음에 6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죠. 슬픔이 끝난다,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바로 그 말이 이 60장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61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회복의 비전 그리고 희망의 미래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자, 61장은 60장 1절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인데 61장 처음도 그래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적 활동 3년 활동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좀 갖다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61장 1절 이하를 인용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적 활동에서 제1성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는 희년 50주년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이 50주년이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준다. 여러분, 여기에 또 시온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61장 계속 내려가 보면 4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 다시 쌓는다. 옛부터 무너진 곳 다시 일으킨다.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다시 세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고 다음과 같이 얘기한대요. 61장 9절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인정해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았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이 그랬지요. 다니엘이 그랬지요.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60장, 61장은 회복의 비전에 대해서 나오지요. 62장, 3장, 4장은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복이 되려면 그 회복이 되는 그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첫째는 중보기도입니다. 62장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62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예언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또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나와요. 시온, 예루살렘, 구체적인 지명이잖아요. 요 부분부터 이곳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쉬지 않는다, 잠잠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죠.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요, 62장 6절 말씀에, 6절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에 성벽 위에 파수꾼, 비유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여러분의 집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축복 받았으면 좋겠지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손녀, 손자, 여러분의 가문 후손이 잘 될 것을 누구나 다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후손이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중보 기도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기도는 중보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간구의 기도도 필요해요. 63, 64장에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았느냐,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요. 하나님께 엄청 맞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막 제멋대로 살고,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어려워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과,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깨달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다시 맞아주면서, 아들로 맞아주면서 반지 끼우고 신신 끼고 옷 입히고 잔치 베풀어 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회복되는 거지요. 아직은 회복까지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먼 타지에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 지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되나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거리들을 안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될까요? 깨닫는 것부터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3장, 64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비참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으시냐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불쌍하지 않느냐, 뭐 때문에 비참하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 하나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확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군대 갔습니다. 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 혹은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녀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부모 마음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겠어요. 그래서 금방 조치를 하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애가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너무 지금 아파요. 부모 마음은 가슴이 덜컹하겠지요. 또는 자식이 전화를 걸어서 모든 게 귀찮아, 내가 왜 사나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부모 가슴이 덜컹하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자, 6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습니다. 유린했다, 강탈하고 약탈하고 초토화시켰다. 근데 뭐를? 주님의 성소, 성전이지요. 예배하는 곳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별 관심 없었어요. 예배는 드렸지요. 하지만 자기 집안이 더 중요했고 자기 돈 버는 게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잘 살려고 이용해 먹은 거지요. 근데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중요하구나.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성소가 유린당했습니다. 64장 10절 11절에 보면 뭐가 중요한지 그게 4단계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일 넓은 지역부터 해서 점점 좁혀 들어가면서 딱 한 군데를 찍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거룩한 성읍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지요. 이어집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시온 산지로 범위가 좀 좁혀졌어요. 또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시온 산지 중에서도 예루살렘 도성으로 더 좁혀졌지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예루살렘 도시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성전으로 딱 범위가 좁혀지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성소 성전이 파괴됐고 약탈당했고 우리의 예배가 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보시고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더 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게 간구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인간관계 갈등으로 어려우십니까? 건강으로 어려우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이제는 그만 좀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누구나 다 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야 되나요? 뭐 하러? 신앙생활하면서 진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야 되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했는데 그 순수한 신앙 까먹고 지금은 내 욕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셔야 되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초점이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공동체 교회지요. 교회의 모든 사역 중에서 제일 중심 심장 예배지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드디어 이제 행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6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창조한다. 창조는 새롭게,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65장 18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자, 슬픔은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18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 뜻이 강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옛날 번역 그랬죠. 요즘 번역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복 자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복이다, 이거를 너를 준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너 자체가 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5장 18절 말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즐거움 자체가 되게 한다. 기쁨 자체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은 즐거움, 기쁨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드디어 맨 마지막 장 66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축복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면서 초대장에 수신인, 초대받는 사람들 고난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이런 기쁨으로 초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66장 10절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성이 어렵고 힘들 때 슬퍼했던 자들이여, 이제는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여,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대상은 많아요. 자녀 마땅히 사랑해야죠. 내 건강 마땅히 아끼고 잘 돌보고 사랑해야죠. 내 가까운 사람들 마땅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가장 근원적인 지점이 어디예요? 오늘 여기 성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결정적인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64장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 전체 좁혀서 시온, 더 좁혀서 예루살렘 도시, 더 좁혀서 도시 안에 있는 성전 그랬죠. 성전에서 한 번만 더 좁혀볼까요?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곳에 지성소, 거기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하루만. 그것도 허투루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고, 모세가 그 외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은 이렇게 저렇게 기록해서 언약궤 옆에 두루마리나 이런 형태로 거기에 놓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요즘 모습,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깊게 기도하고 삶이 진실한 신앙의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신학자들 중에서 깊이 신학적인 그런 공부가 깊은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라는 뜻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 교회가 인간 조직체예요.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헤게모니 주려고 애쓰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곳이에요. 교회가 사회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배,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바로 이거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미래로 초청하시고 슬픔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내일부터 3일 동안 있는 부흥회 생각하면서 맞춰서 작성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 삶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얼마나 합당한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자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1년에 2번 부흥회 한다 그러는데, 부흥회 하는구나, 좋은 목사님 오신다는데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미리 일정 조정해 놓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의 축복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흐릅니다. 그 중심 통로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